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집중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집중을 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해답과 또 응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누리고, 현장에서 이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랩런트들도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죠.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저기 저 뒤에 앉아있는 랩런트, 저런 어린 랩런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모든 7 랩런트, 또 모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레마, 그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약 잡았다 그럽니다. 언약 잡았다. 또 말씀을 잡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은 언약 백성의 이제 응답받은 기록이 성경입니다. 소수입니다. 아주 1%의 사람들이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린 기록을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잡으면. 또 이제 교회 안에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도 해야 되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유받느냐? 이 말씀을 이제 잘 듣고 또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고요. 또는 이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방법 말고 보통 이제 일반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은사 운동, 치유 운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는 것은 잠깐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이고 완전한 치유는 뭐냐? 이 말씀 시간에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묵상할 때 거기서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완전한 치유지.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뭡니까? 운동력이 뭡니까? 실제로 말씀 붙잡으면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 이 말씀 받을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왜 치유가 안 되냐? 말씀을 잘 붙잡고 묵상하면 치유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처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죠. 상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것으로 안수받아서 안 됩니다. 뭐냐?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확인될 때, 그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이 말씀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단은 말씀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교회를 30년 다녀도 말씀을 못 붙잡은 사람이 많아요. 못 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교단에는 좀 적지만 일반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교회만 다니지, 교회 그렇게 다녀가지고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없이 다니는 거, 언약 없이 다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제가 교회를 옆에서 했었는데 한 30년 전에 무당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무당집을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요 옆에도 그 시장 위쪽에 가니까 무당집 갔더니만은 지금들이 기억나는데 딱 갔더니만 당신이 오는데 십자가가 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고개 위쪽에 동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탁 맞추는데 나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통 다 그러잖아요.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냐, 그렇게 교회를 나갔던 무당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못 붙잡았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눈이 감기고 그냥 가면은 그렇게 잠을 자고 갔는데도 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받칠 수도 없고 그렇게 졸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 사단의 전략 첫 번째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딱 한 가지 복음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저 일상의 대책을 시작했거든요. 몇 가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 정확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꼭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위기를 앞두고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심할 일이 생길 것이니까 주신 말씀이죠. 근심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근심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말은 안 해도 얼굴을 그렇게 하고 앉아 계셔도 다 근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말 못할 근심거리가 있죠. 다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 근심할 일이 없는데 이런 말씀 주시지 않죠. 이제 근심할 일이 생길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떤 분이 뭐 정확한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성경 보니까 365번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믿고 하여튼 매일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심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제자들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정말 이 시대의 이 참된 복음, 참된 길을 알고 있는 이 길을 전달해야 되는 바로 너희는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언약을 우리처럼 깨달은 사람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쓸 사람이 누구냐? 이 자유롭게 여러분밖에 없어요. 큰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은 자, 언약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1%입니다. 성경에 1%.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 소수, 남은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을 가르쳐서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예요. 나이가 드셔도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니까 거기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까? 평안을. 지금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 가지, 평안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돈이 많아도 돈으로 그렇게 수억을 쌓아놓고도 평안이 없어 한번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고생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도 평안하시죠? 저는 이제 이쪽 복음 들으면서 제일 첫 번째 온 증거가 제게 그거였어요. 제가 뭐 그때도 좀 일산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는데도 그때 돌아보면은 이렇게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뭘 뛰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서 이 평안을 다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두 가지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성경의 정답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면 근심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근심거리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불신앙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쉬운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 정말 믿으면 근심거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지 않느냐? 근심하지 마. 모든 문제는요, 이 불신앙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 사건도 일으켰고요. 불신앙이 무섭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믿어지시죠? 네. 우리 엠너팀도 믿어지죠? 대답이 없을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도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뭐지 만들어졌어? 안 믿지. 그런데 이게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해요. 믿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여러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다 다 두시고. 이게 보면은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걸 불신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거든요. 못 알아들으니 도대체가 이게. 그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너희 삼촌이 아니고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근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신자가 말하는 10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이고 21세기 주역이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길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었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좀 모자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작품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를 만들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래 망했잖아요. 70년 동안 다 망했어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두 번째 그 연이어서 말씀했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합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염려가 생길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사랑이다. 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 믿느냐? 그래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지구상에. 그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분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꿔놓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뭡니까? 마귀 인도받아야 되고 결국 지옥 갈 인생이에요. 우리 거기서 뽑아내서 하나님 자녀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핵심하려고 이제 제가 2층에서 드렸는데요. 앉아있는 뒤에서 두 분이 이제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인지 집사님 모르겠다. 대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집사님 우리가 해방 받았잖아. 꼭 해방 받았지. 이 복을 막 들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올무에서 해방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듣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뒤에서 별말 아닌데 뭐 다 아는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해방받은 신분이에요. 해방받았어요. 그 해방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를 믿으니 너희가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받지 않았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거기 아주 말씀하는 데 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8절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요 마귀는요, 염려하는 자, 여기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죠. 염려하는 자를 탁 채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딨냐? 야, 어리석어. 너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염려하는 자를 탁 채가지고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를 삼킵니다. 사실 근심은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우리 자꾸 근심하거든요. 염려를 어떤 분이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염려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염려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8, 9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아니고 자꾸 상상하고 끼워 맞춰갖고 결국은 하지도 않는 일 갖다가 막 마누라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 그게 염려가 자꾸 작은 게 커져가지고 이게 의처증, 의부증이 돼버립니다. 이 마귀가 그렇죠. 불신앙을 넣어서 염려를 넣어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의사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이 염려에서 연구를 했는데 근심할 때, 염려할 때, 불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불안한 사람 피를 빼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 피가 정상적인 이 편안한 사람하고 피가 다르대요. 피 도는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연구한 것도 봤거든요. 이런 꽃에다가도 요즘 꽃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험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다가 막 저주 막 계속 해보세요. 한 주간만. 이 무생물이잖아요. 생물인데 이게 인격이 아니잖아요. 여기 막 축복을 해보세요. 방송에서 했거든요. 한번 밥 갖고도 해보고 희한하죠. 이게 뭐 말을 안 알아듣습니까? 이게 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주한 데는 이게 죽어버리고, 또 밥도 그래요. 저주한 데는 새카맣게 썩어버리고, 안 그런 데는 썩긴 썩었지만 하얀 곰팡이가 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영적 색이거든요. 그 염려하면은 우리 피가 이게 정상을 못 드는 거예요. 피가 심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뭐 병원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아주 이런 단어들이 많죠. 우리가 이 복음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잘못하면 가짜라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너무 불안합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 불안합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한 거예요 지금 지자들한테. 그 엔돌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엔돌핀 알죠? 다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 말고 요즘에 과학자들이 또 다이돌핀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다이돌핀. 의사들이 했는데 이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이 다이돌핀은요 언제 나오느냐? 이게 이제 뭐 좋은 음악 들을 때, 막 은혜 받을 때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정말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딱 그때 딱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은 암도 그 1초 만에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카로스를 여러 번 갔거든요. 이제 2달에 한 번씩 거의 가니까 요번에 이제 바이카로스 안에 있는 알원섬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가면 계속 그 생각이, 이 생각이 계속 나요. 갈 때마다. 제가 몇십 번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아름답다. 목사님들도 오시거든요. 목사님들도 와 아름답다. 그때 뭐가 나와요? 다이더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무슨 암이 있습니까? 정말 은혜 받으면, 집중을 은혜 받으면 그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이게 항생 이렇게 쏘는 거 안 맞아도 돼요. 항암도 안 맞아도 돼요.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염려하면은요, 이 피도 잘못되고 또 이 뭡니까 아드레날린 그런 게 나와가지고 다 몸을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려. 요한복음 5장 2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죠? 갑자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니 내 말을 듣고 자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한번 읽어보라고 것 같아. 집사님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한번 사이시면 읽어보세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보냈느냐?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구조예요. 핵심 구조인데 왜 잊어버렸을까?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집에서는 잘하는데 여기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너무 우리가 밀어두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제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천국을 믿습니까? 네. 천국 다른 건 못 믿어도 천국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저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과 너무 그렇게 막 감동적으로 그렇게 이 땅 보지 마세요. 집이 중요하고 차가 중요하고 뭐 욕심 별로 안 중요해요.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빚만 있어요. 그러나 뭐냐 정말 천국 믿어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있고 없고 그거 둘째 문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은요 어떤 면에서
가짜예요, 가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이 책임집니다. 한국 시민권자 한국 책임을 져요. 이번에 얼마 전에 유럽에서 한국 여행객들이 배 타고 가다가 다 물속에다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다 지시하고 한국 팀들이 가서 한참 동안 지시하고 있잖아요. 왜? 한국 국민이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천국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요, 이제 뭐라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요, 이 기가 막힌 전능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은 이 땅에 여기만 오시면 다른 데는 못 가세요. 여기 자유롭게 오시면 다른 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면서 동시에 전 세계 민자 속에 함께 쫙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입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다 제 등불을 갖고 있어요. 빛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믿습니까? 네. 예, 그럼 염려하지 말아요. 이 성령은요, 이 땅의 신 중에 가장 세신 분이에요. 이렇게 무당치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보살님 아세요? 제일 센 신이 와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인정한 사람 있어요. 아, 그런 것 같다고. 왜냐? 제가 캄캄하거든. 앞이 안 보여. 자기 있는 귀신은 아주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자기는 뭐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야. 귀신이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 완왕의 왕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말씀 가야 되겠는데요, 그 진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근심하지 말아라. 길이 뭡니까? 길은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알고 있는 사람은 근심할 것 없고 근심거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랩넌트 7명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당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요셉이 고난을 당했으면 대부분은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죠. 형제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또 거기 가서도 또 평안합니까? 또 감옥 갇히고 누명 쓰고. 근데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언약을 잡았지. 언약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안 잡았으면 이런 일이 겪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 수가 없죠. 요셉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그 길을 붙잡았으면은 흔들릴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죽음이 왔느냐? 들어가면 돼요. 죽음 속으로. 요괴 시기를 했잖아요.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모세를 살렸습니다. 위기 왔습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난 들어가겠다.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붙잡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분명히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길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과 재앙과 죄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 아는데 왜 근심하느냐? 우리 자유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중요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엉뚱한 길로 다녔잖아요. 악한 길로, 복 없는 사람의 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모르면은요, 절대로 흑암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왕으로 딱 와 계시면은요, 사단은 여러분 속에 올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가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귀신아 나가라! 이거보다 더 센 기도가 있어요. 로마 10장 20절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더 세요. 그게 더 산당의 위요. 여러분이 간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은 수준 거예요. 여러분 가서 딱 만왕에만 계신 예수님 딱 누리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서 도망가요. 지가 알아서. 야, 이 사람이 이게 절대리가 안 되겠구나. 못 걸리겠구나. 확신하고 써보세요. 아무리 떠나갈지어다 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 가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라 그랬죠. 진리. 내가 그 진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유롭게 했는데 진리하는 게 있죠. 진리.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인생 문제 12가지 문제 있죠. 인생 문제 답이 진리예요. 이 땅 사람들은 좀 고난 가운데 당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를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불쌍해요. 그거 살아남으려고 그게 뭐라고? 그게 정체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남을 죽이고 속이고 그래서 살잖아요. 불신자들이. 육신 문제 오잖아요. 후대 문제 오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이 혼돈의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보니까 문화 자체가 이상해졌어요. 전 세계 문화가 똑같아요. 케어 축제를 해가지고 지금 영국에도 보니까 케어 축제가 일어나고 한국에도 그러고요. 이게 뭡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나?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나? 이상한 시대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은 틀린 것을 줘가지고 인간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멸망시키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 그 생명. 이제 드디어 여기서 지금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나와야 돼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 옮겼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옮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이 뭡니까? 과거에 사단이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옮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어요? 그거 고민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거 있어요? 따지면 그 염려할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느냐? 왜 자꾸 남한테만 다른 사람이 없는 내게만 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느냐? 왜 그래? 언약 붙잡으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정말 믿으면 그거 아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 자꾸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성령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난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순복음교회를 20년, 30년 신학교까지 했는데도 지금 무당이 되었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어요. 왜 그러냐?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참 길 대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여기 우리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 달만 나오면 이거 알거든요. 잘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아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수십 년 다니고도 이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복음이 정확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구 문제 왔잖아요. 유럽 문제 왔고 미국 문제 왔고 한국 문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만이 이 시대 살릴 그런 주역입니다. 특히 랩노트들 여기 지금 왔다 가는 거는 이건 기적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기적.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있다. 나는 진리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진리 아닌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권력 있는 자도 경제인도 대통령도 못 빠져나와요. 나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생명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생명을 얻습니다. 결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제가 직접 이제 앞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용사님이 그 세 가지 반드시 하신대요. 첫 번째, 이 운동 하신대요. 운동. 반드시 운동하신대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냐? 이거 지금 500억짜리 강의죠. 500억?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겠구나. 잘 들어야지. 첫 번째, 나는 반드시 운동한다. 세계복음하려면 운동해야 된다. 운동 우리가 다 잘 알죠. 두 번째, 자기는 깊은 호흡한다. 깊은 호흡. 아침에 세 번 깊은 호흡한다. 깊은 호흡. 우리도 호흡 지금 주변에 보니까 호흡에 대해서 좀 하시는데 여러분 깊은 호흡 잘 되십니까? 한 명 대답 안 하시네? 깊은 호흡. 이 말씀을 잡고 이제 깊이 호흡하는 겁니다. 저희 동네 얼마나 지금 제가 하고 이제 시골 살거든요. 시골 사시고 아침에 2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얼마나 공기 좋은 줄 몰라요. 호흡하기 좋은 줄 몰라요. 집사람하고 호흡하느라고 지금 아주 누르고 있습니다. 호흡, 깊은 호흡. 그 마지막에 이제 기도. 목사님 나만의 그 깊은 기도의 비밀이 딱 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깊이 기도하시다가 참된 응답받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